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려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입술을 벌려 찬양을 드릴 때에도,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가 열린 지도 벌써 2달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2024년 하루하루를 기대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을 보낼 때 뒤돌아보면서 또 주님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벅찬 감격에 가득하고 주님을 자랑하며 더욱 사랑하는 그런 시간을 기대합니다. 그날을 꿈꿀 때에 하나님 사랑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힘들거나 아프거나 난관에 부딪히는 순간들까지도 하나님의 눈으로 같이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며 하루하루 주님 닮아가며 성화되어가는 우리 예양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마땅히 주님 닮아가서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 향기를 바라는 우리 예양 성도님들 다 되도록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다른 것들을 하지 못하더라도 호흡을 하듯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시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샘솟고 넘쳐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와보라 하고 물동이를 던지고 외쳤던 수가성 여인처럼 이웃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성도들이 함께 100일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사 크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원대하신 섭리와 크신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라나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이들이 성품 예배를 드릴 때에 믿음이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이준환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히셔서 오직 은혜로만 충만케 하신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부르는 찬양 있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을 부르다가 문득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여러 번 부르면서 이 찬양 속에 그 찬양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저에게 참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찬양 부르시고 또 설교 말씀 끝에는 그 찬양을 또 부를 것인데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성령님의 권능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될 것인지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 보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하나님 하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은 하나님이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좀 하나님의 꿈을 삼위로 나눠 봤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물론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면 다 같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구분해 본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명하셨던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두신 꿈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거기에는 27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또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우리는 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라는 건 혈육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른 이들과 달라요. 다른 동물들과도 다르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럼 갑자기 용기가 생기죠. 수준이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제가 준비해 놓은 설교가 있는데요, 이건 좀 아끼다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설교 내용이 좋으면 아깝거든. 아끼다가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도합시다,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어느 날 기도할 때 보니까 제가 제 수준에서 기도하니까 이거 참 기도 제목이 별거 아니에요. 기도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건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건데 하나님 수준으로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도. 근데 어쨌든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시던, 두려운 일을 당하시던, 불가능한 일을 만나셨을 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리고 자기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만 그런 꿈을 주셨던 거예요. 어떤 꿈이었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거기까지는 다 다른 동물들도 뭐 받을 수 있어요. 동물들도 많이 자식 낳고 하다 보면 뭐 여기저기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또 뒤에 가서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이 자연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내가 참 잘 만들었다. 그래 놓고 이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나의 형상을 닮은 내 자녀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셨고 우리의 비전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지 못하고 범죄하여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는 추방당하고 그런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하나님, 예수님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과 항상 친밀하게 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어야 했던 인간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꿈이 있으셨을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진 인간들이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 그래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꿈을 꾸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꿈을 가지신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였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도록 힘쓰고 애쓰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자,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었어요. 근데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나는 믿는데 내 남편은 안 믿죠. 나는 믿는데 내 이웃들은 안 믿어요. 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왜 저들은 안 믿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믿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었을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셨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을 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꿈을 꾸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이겠죠. 성령이 이제 오순절 날에 임한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오순절날 임하셔서 꿈을 꾸셨어요. 어떤 꿈을? 이들이 나의 권능을 가지고, 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꿈을 꾸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꾸셨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라고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꿈을 자꾸만 하나님한테 가져갑니다. 제 꿈은 이거입니다. 제 꿈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 꿈은 이렇게 돈 많이 버는 겁니다. 내 자녀가 서울대 가는 것입니다. 내 꿈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 꿈이려니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먼저 살펴야 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에도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이 중요해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싶습니다. 너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니? 너는 어느 대학에 가고 싶니? 어떤 공부를 하고 싶니? 우리는 이렇게 많이 질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의 질문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너에게 두신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나님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을 어렸을 때부터 해와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고 자기 생각이 생길 때 먼저 고민하는 것은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죠.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나는 뭐가 되면 좋겠다, 어떤 공부를 하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먼저 생각해버리면 이미 내가 욕심나는 게 있으니까, 내가 되고자 하는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게 되게 해주세요. 이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내가 원하는 일 하다 잘하니까 내 탓이고 내 잘못이고 내 능력,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고 이런 고민을 많이 할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니까 잘해도 하나님이 원해서 이만큼 하는 거고 못해도 나처럼 이렇게 못난 인간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쓰셨으니까 이 정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짐을 지고 가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꾸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그 범주 안에서 일하는 거지. 내가 더 큰 거 욕심낸들, 더 잘하겠다고 한들 하나님의 꿈인데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만큼 일하겠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못해도 하나님 탓, 잘해도 하나님 탓. 이제 저는 스트레스는 안 받는다는 거죠.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건 내 꿈이 아니었구나.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되지도 않는 무슬림 선교를 하는 것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 꿈이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꿈을 이루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재물 주시는 거지 스트레스는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이 뭔지를 먼저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꼭 먼저 물어볼 것은 너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두신 꿈이 무엇인지 고민해 봤니? 생각해 봤니? 기도해 봤니?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비전으로 가져올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아까 권능이 임하시면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능력이 생겨서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찬양 부를 때 보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된다고 표현했거든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는 건데요. 우리의 인격이 과연 예수님의 성품에 도달할 수 있을까?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자고요. 옆집 아줌마하고도 비교하지 말고 교회 다니는 집사님하고도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예수님한테 비교하자고. 예수님. 지금 높은 데 있는 높은 수준의 분하고 비교해야 좀 닮아가지. 고작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 때로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는 좋아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은 예수님께 방향을 딱 잡으시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어떻게 인간이 그래도 힘써서 노력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노력하셔도 모르죠. 앞날은 모르지만 나이가 젊으실수록 유리해요. 젊으실수록 앞으로 50년 하실 수 있어요. 40년, 30년 하실 수 있어요. 100세 시대니까 아마 하원이는 80년 노력할 수 있어요. 80년 동안 매일 노력했다고 치죠. 예수님은 안 돼도 예수 비슷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꾸준히 하면 사역이라고. 꾸준히 하면. 한 번 하고 마는 것은 행사지만 꾸준히 하면 사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닮는 것도 꾸준히 하면 됩니다. 10년만 해보자고요. 10년만 꾸준히 예수 닮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성품 닮으려고. 20년만 해보자고요. 50년만 해보면 예수님 거의 비슷해져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 그것을 노력할 수 있겠죠. 너무나 많지만 몇 가지만 뽑아봤어요. 온유하시고 겸손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뽑았을까? 다른 것도 많은데 제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한 겁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정말 재미있고 잘 나갑니다. 공동체가 잘 됩니다. 교회도 막 재밌어 합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또 이제 상처받는다고 나오기 시작하죠.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니까 그때 제일 필요했던 것은 온유와 겸손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 성품이 부족하니까 지금 화를 내기도 하고 내가 잘났네, 너가 잘났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한 것. 이거 한번 1년만 노력해 보세요. 올 한 해만 내가 온유한 사람 돼보겠다. 겸손하게 살아보겠다. 1년만 꾸준히 노력해 보시고 12월 30일 날 말씀 나눠보죠. 틀림없이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온유한 사람 돼 있을 것이고 겸손한 자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보다도 사랑과 용서가 있겠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과 용서라는 말은 붙여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사랑일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시면류관으로 머리에 피를 흘리게 하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조롱하고 옷을 벗기고 이랬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랑하노라,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내 자녀를 사랑한다, 내 형제를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할 때는 꼭 용서라는 단어를 붙여놓으세요. 그러면 정말 전에는 사랑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이제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만 더 보면 예수님의 성품은 순종과 헌신의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일이죠.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바라는 게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뭐 하나님 뜻만 찾나요? 일단은 내 뜻을 하나님께 막 구해보죠. 어떡하겠어요. 당장 급한데, 힘든데, 어려운데, 아픈데. 그러니까 내 뜻을 먼저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성품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하셨어요. 순종. 자기 헌신을 통해서 순종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성품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생각은 좀 다른데, 내 욕심은 좀 다른데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노라.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과 충돌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성품은 순종과 헌신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의 인격으로 쌓여질 때 정말 그 찬양,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그 소리가 정말 듣고 싶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사진 찍어놓고 사진 보여주면 저한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안 보이나 보죠? 예.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품위도 없어 보이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더 노력해 보려고 그래요. 좀 더 노력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인격으로 쌓일 때까지 노력해 보려고.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저를 모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을까.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전철 타고 가는데 예수님, 혹시 예수님 믿지 않으세요? 저 믿는데. 그런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그때 꿈을 갖기 시작했어요. 야, 말하지 않아도 남들이 느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한번 돼보자.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간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우리가 성령님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나가서 사용하실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시면 참 불행한 인생이십니다. 없으면 모르겠는데, 없다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젊은 학생들도 어린아이들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모르면 평생 안 써먹고 끝나요.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니? 전 가진 게 없어서요. 전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못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뒤통수 맞은 느낌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일찌감치 다 주었잖아. 내가 너에게 이미 다 주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몰랐던 거죠.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가진 능력,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혹은 나의 생활을 보니까 남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면, 교회 다닌다는 걸 알면 흉볼까 봐.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았어? 그 말 할까 봐 예수 믿는다는 말을 안 하고 숨기고 그냥 사는 그런 분들도 가끔은 있어요. 가끔은 있어요. 안 물어보면 절대 얘기 안 하는 것이. 안 물어보면. 그래야 편하게 사니까. 그런데요, 성령님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계속 증언하고 다니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증언하고 다니셔요. 그래서 다 드러나게 됐어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돼. 너희들이 함부로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이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어. 해할 수 없어. 너희들의 일을 건들면 안 돼. 이 사람한테 사기치면 안 돼.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악한 영도 하나님의 자녀 못 건들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행위로 나타나는 일들이 보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이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전도하고 싶어, 안 돼. 성령 충만함을 더 많이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있다.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능력이. 보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 다음 절에 19절인데요. 여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한다. 여기 은혜의 해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50년마다 희년을 보냈거든요. 희년이 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 노예도 다 풀어줘야 되고 종들도 풀어주는 그것을 이제 희년이에요. 그것을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한다. 그러니까 눌린 자, 갇힌 자, 죄진 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 해방되는 거죠. 용서함 받는 거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갇힌 자가 풀려집니다. 포로된 자가 놓여집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얻습니다. 나에게 그런 능력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교회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6장 5절 오늘 본문으로 삼았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고 좀 덜 충만한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성령에 충만하다고 느껴지는 사람 7을 뽑아서 집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7 집사를 뽑아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요, 7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이 교회에서 헌신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은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이루어내야 됩니다. 시스템이나 교회 건물이나 다른 것들로 이루어지면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양교회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이 주의 일에 헌신함으로 모이는 수가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은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믿음이 약해, 이럴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그냥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편하게 신앙생활하세요. 편하게. 봉사보다는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괜찮아요. 남들은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헌신하는데 괜찮아요. 봉사와 헌신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면요, 일이 많아져요. 그렇지만 교회가 작으면 일도 적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됩니다. 결코 마르다처럼 되어서는 안 돼요. 마르다도 훌륭해요. 그렇지만 마리아라는 좋은 모델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했던, 또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표현한답니다. 일단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서 진정한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을 자주 부르시니까 이 찬양 부르실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